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합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야훼께 들렸으므로 야훼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야훼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랴.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야훼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 믿음의 가족들 그 모든 처소마다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놀랍도록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축복하고 인사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적극적인 믿음을 갖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참 오늘날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했죠. 예전엔 그냥 상상 속으로만 우주에 대한 것을 이렇게 사진 자료를 통해서 보고 했었는데 어느덧 이제 우주를 또 비행하는 우주선, 또 탐사선, 우주정거장 엄청나게 많이 지구를 이렇게 쏘아올린 그러한 비행 물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만든 우주 탐사선 중에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탐사선은 미국에서 개발한 보이저 1호라는 우주 탐사선이 있습니다. 이 보이저 1호 탐사선은 1977년도 5월 달에 이제 발사되었는데 어느 정도 우주를 지금 비행하고 있느냐? 태양계를 벗어나서 무려 227억 킬로미터 거리까지 이제 지금 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인간이 만든 이 우주선 이 기본 이제 과학 실력으로는 우주 비행선이 지구에서 이제 갈 수 있는 이 이제 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별자리 중에 이제 목성, 지구에서 한 6억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목성까지는 이렇게 좀 비행해서 갈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이 보이저 1호는 지금 무려 227억, 수십 배에 달하는 그런 비행 거리를 지금 우주 끝까지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계라는 것은 이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주변인데 태양계를 벗어났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광활한 우주를 지금 이 탐사선은 지금 운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원래 능력으로는 6억 킬로미터밖에 비행할 수 없는데 어떻게 100킬로대를 넘어가고 200킬로대가 넘어가는
그 우주선. 근데 아직까지도 연료가 있어서 더 멀리 운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거리를 날아갈 수 있었을까? 이 보이저 1호는 이 운행하는 항법을 스윙 바이 항법을 통해서 그 멀리 갈 수 있는 그 일을 이루어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힘을 입어서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는 움직이는 소행성들이 많은데 보이저 1호가 딱 이제 우주에서 움직이는 행성이 있으면 그 행성 뒤편으로 이렇게 딱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행성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딱 행성 뒤편으로 가면은 그 추진력, 속도에 따라서 이 보이저 1호가 운행하는 그 기존 속도에 그 행성이 공전하면서 움직이는 속도가 딱 연결이 되면은 그 속도가 엄청난 진짜 빛의 속도로 쫙 운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은 요만큼이에요. 그런데 움직이는 행성에 그 움직이는 힘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요만했던 힘이 이만했던 힘에 딱 얹어져서 엄청나게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성들의 움직임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몇 배, 몇십 배를 멀리 가기 때문에 지금 227억 킬로미터를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애에 따라서 이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이 가지고 있던 믿음마저도 뒤로 물러간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에는 너무나도 멀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왜? 지금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데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건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좋고 축복해 주지 않으면 그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 때 기대하는 심령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 믿음은 지금 활용되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그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뻐하시는 것뿐만이 아닌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적과 은혜를 놀랍도록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민수기 11장 4절을 읽어보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하고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시내산에 갔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1년 정도 대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는데 이때 당시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애굽의 여러 다른 인종들, 다른 민족들이 섞여 살다가 이스라엘이 그냥 애굽의 바로 왕에게 엄청나게 하나님이 재앙을 퍼붓자 나가는 거예요. 자기들 새로운 땅을 향해 간다니까 그들도 덩달아 섞여서 다른 인종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섞여 사는 인종이 나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이들이
과거를 보는 거예요.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여러분 애굽에 있었을 땐 고기도 먹고 싱싱한 채소도 먹고 달콤한 과일도 먹었는데 광야에선 그런 걸 먹어본 지가 오래된 거예요. 못 먹겠다 이거예요.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이거 못 먹겠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먹고 싶은 걸 못 먹으니까 가지고 싶은 걸 못 가지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전염병처럼 퍼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덩달아 애굽에서 있었을 때 고기 먹고 채소 먹고 과일 먹은 걸 하나님께 또 달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들이 원망을 가지게 된 원인이 뭐예요? 고기를 달라. 채소를 달라. 과일을 달라.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아시죠? 세상 거 다, 그거 내가 다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과거를 보니까 맛있게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그냥 먹었을까요, 이들은? 공짜로 먹었을까요? 아니죠. 죽도록 노예 생활 하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 열심히 죽도록 일하고서 먹었던 음식이 그러한 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들의 원망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탐욕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을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탐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해요. 왜냐? 사도 바울이 그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을 했죠.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탐심이 생기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탐심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에 대한 부분을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 탐심이 들어오면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오늘날 동일하게 구주로 영접했어요.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싸우는 모습은 두 가지 싸움이죠. 첫째는 외부적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폄하하고 욕되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온전하게 변론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런데 둘째는 각자 또한 내적인 싸움을 항상 치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내적인 싸움 중에 제일 큰 것이 하나가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우리는 못 박은 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탐심을 못 박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나의 모습의 삶이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예수 믿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은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전, 은혜를 받기 전 나의 옛사람의 어떤 모습이냐? 부정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는데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속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 안에서 내 영이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즐겁게 찬송하는 자들로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내 안에 욕심이 들어오지 않고 내 안에 욕심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져서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축복해 주실 것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환경을 보고 낙담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민수기 11장 15절을 보면 모세가 주님 앞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죽여달라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큰 권능을 체험했죠. 모세처럼 하나님의 큰 권능을 체험한 사람도 없어요. 사도 바울보다 엄청나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을 봤단 말이에요. 자신을 부를 때 광야의 떨기나무가 불에 타서 사라지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했단 말이에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독대했단 말이에요. 애굽에 보내심을 받았을 때 애굽의 열재앙이 하나하나 내려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열재앙이 다 남김없이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홍해바다에 갔었을 때 그 바다가 갈라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모세였는데, 모세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전염병처럼 옮겨진 이 원망과 불평이 커지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낙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믿음이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 사라지고 위축되고 그냥 쪼그라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들을 다 내가 해야 한다고 잘못 생각하는 일들이 나눠져요. 그럼 내가 다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힘들잖아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도 내가 다 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모세가 지금 그 문제에 빠진 거예요. 모세가 믿음이 사라지니까 자기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는 생각에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 지금 이 자리에서 죽여주세요. 문제를 회피하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고기를 줘야 될 걸로 생각했어요.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책임감은 있는데 줄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모세처럼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했었던 또 구약에 위대한 선지자가 있죠.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 선지자도 얼마나 그 믿음이 불같은 믿음이었어요. 갈멜산에서 혼자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을 800명을 다 불러 모으고 진리 대결을 펼쳤잖아요. 영적인 대결을 펼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이스라엘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신 야훼 하나님임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승리를 했는데, 이 아합 왕의 아내였었던 이세벨 왕비가 반드시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 했어요.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 선지자의 그 불같은 믿음이 사라져가지고 광야로 도망치고 그 로덴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선지자, 하나님이 일을 할 만한 자가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난 도저히 못하오니 주여 나를 여기서 죽여주시옵소서. 모세랑 똑같은 말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은,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택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 어리고, 그리고 나서 포로로 끌려갔어도 하나님은 다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향하시는 그 은혜를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올랐다 내렸다, 좋았다 나빴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와, 나의 백성들이 은혜가 충만하구나, 믿음이 충만하구나, 부어주려고 하는데, 믿음이 충만하게 올랐는데 부어주려고 그러니까 지금 바닥이야. 지금 못 부어주는 거예요. 왜? 오르락 내리락.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여러분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항상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성실함이 있죠. 성실함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 땅에서 남김없이 하나님은 성실하게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배워요? 그 성실함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물붓듯이 부어지는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반드시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물에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침륜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믿음은 가라앉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솟구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전진하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그 믿음의 소유자들이 나타내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야훼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상황을 왜 모르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 사는 이방인들이 그냥 고기 달라고 원망 불평할 때 그거에 동조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고기 달라고, 채소 달라고, 야채 달라는 거, 모세가 그걸 혼자 감당하지 못한다는 걸 하나님은 누구보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상황을 아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영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을 수 있는 70명의 장로를 불러 세워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줘 너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겠다 해서 그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고 동역자들을 1차적으로 세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의 문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고기를 먹고 싶어 한다고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먹이는데 하나님께서 하루를 먹이는 게 아니에요. 이틀 먹이는 게 아니에요. 열흘이 아니고 20일이 아니고 한 달 동안 먹인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고기 한 끼 먹으면 두 번째 못 먹어요. 안 받아요. 안 먹혀요. 아무리 맛있어도 안 먹혀요. 근데 하나님이 한 달 동안, 하루 삼시세끼 한 달 동안 고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가요? 신뢰하지 않죠.
하나님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 고기 달라고? 그러니까 고기를 줄게. 근데 얼만큼 줘요? 한 달 동안 준다는 거예요. 탐욕을 가지고 원하는 거예요. 그래, 너 한번 실컷 먹어볼래? 한 달 동안 한번 먹어봐.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좀 표현할 때가 있죠. 간혹. 미운 자식? 뭘 줘요?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러죠. 여러분, 얼마나 속삭이면은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겠어. 남편 속삭이면 에휴, 더 먹어, 더 먹어. 자, 지금 솔직히 하나님께서 한 끼 풍성하게 먹이실 수 있죠. 그런데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이들의 행동을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그 탐욕으로 너희들이 구한 것이 얼마나 너희들한테 해로운지 여러분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한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자, 그런데 모세가 70명의 장로가 딱 세워졌는데 이제 이 고기를 먹게 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봤어요. 모세도 지도자잖아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감동을 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계산하니까 이게 도저히 이게 계산이 안 쓰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알아보고 어떻게 될 건지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27절에 읽을 때 보행자만 60만 명이라고 모세가 말하죠. 하나님 앞에. 이 보행자는 남자들 60만 명이에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 그러니까 젊은 층. 한창 힘이 있는 자들. 그러면 60만 명만 지금 애굽에서 나온 건 아니죠. 어떻게 되겠어요? 아내들도 있을 거고 여성들도 있을 거고 노약계층도 있을 거고 또 취약계층 어린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출애굽한 세대의 전체 인구수는 최소 200만 명 이상으로 알 수 있어요. 그 모세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가 이끌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최하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달 동안 하루 삼시세끼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이 광야길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축대를 끌고 나왔어요. 목축을 주로 업으로 삼았으니까. 양떼도 끌고 나왔고 소떼도 끌고 나왔는데 이 양떼와 가축, 이 소떼는 잡지를 못해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희생제물로 이 가축들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 잡아서 못 먹어요. 그런데 또 모세가 생각한 게 뭐예요? 멀리 광야에서 멀리 다시 바다에 가가지고 배를 띄워서 그물을 던져서 200만 명에게 물고기를 잡아서 먹는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 갈 수도 없고 그만한 배들도 없고 그만한 그물도 없고 그만한 장비도 없어요. 운송 수단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생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 나타날 때 안드레처럼 안 되는데 이거. 빌립처럼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이거 못 주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는 말이 뭔 말이에요?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거는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모세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적, 하나님의 그 권능을 체험한 모세라면 모세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한 달 동안 고기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째째하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닌데요. 1년 동안 먹일 수 있는다는 그 말씀을 하셔야죠.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삼시세끼 고기 먹이겠다고 말씀해 주셔야죠. 근데 모세의 믿음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산으로 할 수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답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니까 또 답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민수기 11장 23절 다시 볼까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훼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여러분, 야훼의 손,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고 권능의 손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 손 위에 얹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할 때 내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얹어져서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우리가 일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줄었다 늘었다 하지 않아요. 애굽에서 열재앙을 내리셨다면은 지금도 어떤 나라가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 그러면 동일하게 열재앙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갈랐다면 지금도 어느 나라 어느 해변에서도 그 막힌 곳에서 막다른 상황에서 홍해 바다처럼 바닷물을 가르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 주님은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두 가지 사건이 연이어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보게 돼요. 동일한 사건이에요, 보면은. 문제가.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 이방 여인인 수르복인의 여인이 주님 앞에 막 달려오죠. 보니까 귀신 들린 딸이 사랑꼴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르복인의 여인이 예수님 오셨다 그러니까 달려나온 거예요. 주여, 나에게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지금 사랑구실 못하고 있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귀신 쫓아내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이요 말씀하시기를, 야, 나 지금 되게 바쁜데 내가 지금 먼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사람이 있어.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 이방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한참 있다 가야 돼요. 이거 오늘날로 좀 표현하면은 내가 은혜 받을 1순위인데 1순위가 돼야 되는데 보니까 쫙 밀려가지고 예비자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0번대, 300번대로 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는 안 돼. 수르보니게 여인이 내가 순번이 한참 끝이네.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주여, 맞아요. 주님 먼저 은혜 주실 분들한테 은혜 주셔요. 근데 주님, 내가 원하는 것, 그 놀라운 큰 은혜가 아니라 주님 은혜 베푸실 때 그 밑에 은혜 부스러기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 그것만 받아도 우리 딸이 고침받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구했어요. 적극적인 믿음이죠. 여러분, 나 그 조그만 은혜만 받아도 나 살아갈 수 있어요. 똑같은 위치 아닙니까? 그 주님이 이 믿음을 보신 거예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나서, 야, 딸아, 걱정하지 마. 네 딸에게서 귀신이 쫓겨갔다. 왜? 주님의 능력으로 벌써 쫓아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뭘까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솔직히 은혜 받을 순번으로 보면 밀렸어요. 쫙 밀렸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 밀려있는 은혜도 바로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제일 먼저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9장을 보면은 똑같은 사건이에요. 이번에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아버지가 나왔어요. 여러분, 똑같은 귀신에 묶여 있어요. 그랬는데 이 아버지가 나와서는 예수님이
고쳐주실 줄 믿고 나왔는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 고쳐주실 수 있으면 고쳐주시고 못 고쳐주실 것 같으면 못 고쳐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문제를 함께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아니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럼 은혜 받을 그 믿음으로 나와야지 왔다가 그냥 갈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아버지의 믿음을 보니까 이건 믿음이 아닌 불신앙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가면은 고침 받는다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어도 고치실지 안 고치실지 난 몰라. 그게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보고서 믿음이 없는 걸 보고서 불신앙을 보고서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함이 없어. 못할 일이 없어. 강하게 책망하신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아버지한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주님의 말씀에 정신이 들어가지고 주여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말을 하자 그 아이 귀신 쫓겨가고 온전한 아이로 회복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 똑같이 나왔어요.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왔는데 우리 믿음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왔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은혜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다라는 그 생각으로 나왔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어디 가면은 로또처럼 뭔가 대박 날 거 생각하고 어떤 요행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은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 그 은혜와 축복 내가 못 받으면 나 오늘 하루 살기 힘듭니다.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기가 힘들립니다. 그런 적극적인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일들이 많죠. 기도 제목 많을 거예요. 내 생각만큼 구하지 마셔요. 내 생각만큼 구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어찌하면 주님의 영광을 주님이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넓은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내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방인들이 구해야 될 거 주님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아도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거 안 구해도 돼. 우리 너무 내 삶에 안주하려고 하는 삶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까요? 주님 내가 구하는 것이 요만큼만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이왕이면 주시되 하나님 나는 꿈을 갖습니다. 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나는 구합니다. 이왕 구하는 거 적극적으로 구해야죠. 이거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여러분
전혀 저기는 별로 안 좋을 거야. 그럴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눈이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어져서 안 된다 하는 것 돼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눈이 딱 열어졌을 때 그것을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적극적인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병 낫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주님, 난 병 나을 때까지 나는 기도할 겁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가족들이 믿음을 아직 못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믿음 갖고 하나님 축복받을 때까지 나는 적극적으로 구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이 여러분 나는 이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거예요. 그래서 본사 사옥도 다 지을 거를 바라보고서 주님이 지어주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공장 부지도 또 물류센터 부지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부르짖어 적극적으로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하루하루 호봉수 올라가는 거 그거 만족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나는 이 회사에 나는 최고의 임원이 될 거야. 여러분 자리를 탐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로서 난 최고의 임원이 될 거야. 만약에 그 회사가 해외에 막 지사를 파송한다 그러면 나는 해외에 나가서 지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며 나는 나아갈 거야. 그런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학원이나 아카데미를 열어가지고 나는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알려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큰 영광을 나타낼 거야.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성도를 이렇게 신방하면서 이렇게 다닐 때마다 난 눈에 들어와요. 우리 성도님들 이 빌딩을 소유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좋겠다. 이 욕심이 아니라 사업을 하시는데 그래 저 빌딩 저기 보니까 호텔이 있어요. 야 우리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호텔을 운영하면 좋겠다. 큰 마트들이 있잖아요. 백화점이 있잖아요. 야 이런 유통업에서 큰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꿈을 가지면 좋겠다. 막 나 혼자 막 기뻐가지고 막 차 타고 운전하면서 이거 우리 성도들이 이런 걸 보고서 꿈을 크게 가지면 좋겠는데 여러분 욕심으로 구하는 것과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꿈을 갖고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꿈을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 주보를 보시면은 교회 소식란 제일 하단에 제가 조금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매일 기도해 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매일 기도해 달라고요. 2가지 제목을 올렸어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네팔 그리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 후원하고 섬기는 일들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 일본에 그 복음화열이 더욱더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국내 개척교회 지원이에요. 우리도 개척교회죠. 우리도 자립해야 되죠. 근데 주님 앞에 주님 이 코로나 시대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 신문을 보면은 계속해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서 폐업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자립 교회들은 더 심각하게 지금 교회의 문을 닫는 일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주님 우리 교회도 솔직히 만만치 않은데요. 때로는 지원 받기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대로 갈 수는 없다. 우리 교회가 꿈을 갖자. 그래서
우리 국내 교회 50교회 미자립 교회 그곳에 후원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꿈을 갖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의 능력은 힘들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성도들의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에 물 붓듯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교회가 그 지역에서 문을 닫으면 영적인 영향력이 엄청나게 위축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곳에 세워져 있지만 우리 교회도 자립하고 성장해야 되지만 함께 성장해 가면서 우리 국내 50교회 미자립교회에 우리가 후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업의 터전, 내 직장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으로 이거 매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 매일 기도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11조가 갑절로 늘어나고 사업장의 규모가 계속해서 매출의 규모가 늘어나서 우리도 힘들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더 힘들고 더 위태위태한 우리 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넘치는 순복음교회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우리 교회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